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회복된다면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그 일을 이루시고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1장, 2장에서 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 7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상고한 것이 그 7가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7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도 사랑을 고백해라. 사랑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너희는 아들로서 공경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본이 돼서 살아라.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므로 잘 경외해라. 언약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자로 보내니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 그것으로 너희의 사명은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성결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정의라는 말을 꺼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의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는 의 하나를 말한 거고 공의라는 것은 모두에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사람들은 정의만 알아야. 근데 그들이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의롭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를 보여줄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희 선민들을 정화시키고 세상의 불의를 처단하는 심판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정의가 없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하나님이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메시아가 올 거를 준비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친히 메시아로 가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선민은 정화시키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이 말라기 말씀이 명확해요. 우리 사람들이 이 7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 메시아가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바로 그 공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공의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첫째,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가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본보이지 못하고
언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방법은 있다, 그거예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어깃장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징계와 그러한 큰 곤경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조상 때부터 저지른 그 죄악을 아직도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언약을 변개시키는 자가 아니다. 내 마음 안 변했다. 나는 언약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문제는 규례를 떠난 너희가 규례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딱 주신 말씀이 규례예요.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말씀. 이 말씀 앞으로만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 말씀의 언약대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상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정말 어두운 자들 아니에요. 너희가 규례를 떠났으니 규례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이 규례대로 너희에게 다시 돌아간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엉터리로 사는 거, 진리에서 떠나서 사는 모든 악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된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내가 10계명 주지 않았느냐? 그 중에 내가 딱 한 계명만 얘기할게. 제 8계명에 뭐라고 했느냐? 내 이웃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이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살지 않았냐? 11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이 아쉽고 돈에 관심이 있어서 11조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지도 않아요. 설교도 안 해요. 시험 당할까 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규례를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행하고 돌아와야 될는지 모른다고 하니 내가 알려줄게. 계명대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지 않았느냐? 왜? 이웃의 것을 도적질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거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11조고 그게 바로 봉헌물이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중에 10분의 1만 내게 돌려주면 나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영적인 축복을 너희들에게 돌려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순환의 원리인데 너희들이 내게 그 11조를 떼먹고 그 봉헌물을 떼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원리가 뒤틀어져서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가득해지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하나님이 돈 욕심이 있어서 무슨 하나님이 사람들의 걸 막 긁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이걸 설교하면 괜히 시험 들까 봐 걱정하는 이러한 저차원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냐고. 우리는 남의 것만 도둑질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0개나 주셨는데 하나만 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 걸 하나님이 하나만 돌려주고 내가 9개를 너에게 줘서
풍성하게 살게 해줄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거역하고 그것마저도 도둑질하고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그 심보가 악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건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10개를 다 달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걸 하나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돌려달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음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영의 일을 잘 이루어 다시 백성들이 영적인 축복을 선순환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계명을 예를 들어 말씀한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것까지 말씀했다면 우리는 까물켜서 죽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형상 세우지 아니하고도 잘 믿었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컬은 적이 없느냐?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더 죽는 거예요. 제일 범하기 쉬운 도둑질 하나만 지금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까물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저질렀느냐? 선민 온 나라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모든 자가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느냐?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도 10의 1조를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혜택을 받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 나라에다 10분의 1 내야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떼먹고 안 낼까? 그거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살아서 스스로 너희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규례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오면 돼. 그게 바로 두 번째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규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하나님의 창고가 뭐겠어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을 음식의 창고를 성전에다 지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먹을 것이 쌓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충분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창고에다 싸라 그러면 막 자기들 욕심을 부리듯이 막 그득그득하게 막 먹고도 남게 많이 싸놓고도 비축만 해두는 거를 말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11조부터 규례가 어긋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한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너희들의 창고에 그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기다려봐라. 이게 시험해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면은 꼭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하듯이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11조 해놓고 아우 하나님이 이거 몇 배로 나한테 다시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순종했느냐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언약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엉터리 들을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신대요. 복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을 주시되 여기 보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뭐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운 부자가 된다. 그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놓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그에게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사람은 지 능력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뺏기고 3대가 못 가요. 또 여기 보니까 또 하나는 부어주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못 나가게 막아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해요?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어가지고 가난한 거지. 응?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면 그게 저주예요. 병 걸려서 나가고 엉뚱한데 생각 잘못해가지고 투자해서 날아가고 엉뚱한데 써가지고 다 소비해버려가지고 날아갔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날아갔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똑바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매뉴얼대로 살았는데 뭐가 펑크가 났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인데 처음부터 펑크가 나게끔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고장났다면 그거는 사람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도 선민을 만드시고 세상 천지를 만들어서 영과 육의 모든 원리가 정확하게 돌아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복되게 사는구나라는 걸 그들을 샘플로 사용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상 천지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역사를 지금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세 번째, 13절부터 16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너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뭐라고?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다. 잘 믿어봐야 소용없어. 헌금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오히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 해봤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 이거 가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점점 헌신할수록 열심을 낼수록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할 때 뭘 대가를 바라고 공경해요? 자식을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냐고. 그거 벌써 공경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내 아버지여서 공경하고 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공경한 건데 그래 놓고 그 섬김의 대가를 기대하고 행했더니 계속 슬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평생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냐. 예배가 슬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꼬집고 계시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 세상은 좀 교만해야 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더 잘 돼. 지금 그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져. 살살 죄를 짓고 피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해야 번성해져.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더라.
하나님 우습게 알고 지멋대로 사는데 그들은 아주 형통하게 잘 살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에도 이게 가득해요. 하나님 의심하고 살아요. 이건 내가 진짜 잘 믿는 거야. 이대로 평생 가다가 난 평생 속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없는데 괜히 하나님 있다고 내가 믿고, 천국도 없는데 천국 있다고 내가 속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를 말하고 상의하고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놨다. 나중에 반드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 명단에다가 그들을 써놨대요. 세상은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귀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 소리를 하는 자들을 다 미리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디데이에 그걸로 명단 발표하려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내가 분별해놓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계산에는 의인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냐를 지금 분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데이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의인이라고 결정된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오늘 이 말씀에 어디 1.1핵이라도 그릇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진짜 언젠가 정말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임종순간에 시험받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끝까지 기대했는데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내 앞에 천국이 없다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축복이 예정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